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8절부터 13절 말씀이십니다. 구약성경 1020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8절부터 13절까지 제가 8절 봉독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아멘. 우정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능력 주시고 권능 주셔서 이 말씀 안에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세력에 틈타지 말게 하여 주시며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은혜로 나누고자 합니다.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친히 주관하여 주옵시고 듣는 성도들에게도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듣는 중에 어둠의 세력이 예수 이름 물러가게 하시고 주의 거룩함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기침을 조금 해서 코로나는 아닙니다. 기침해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에게 폐가 될까 제가 마스크를 좀 썼습니다. 오늘은 나는 여호와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조금 여러분들한테 죄송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제가 들려드렸는데 오늘도 말씀이 조금 제목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꼭 알아야 되고 또 믿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정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신이 자신을 성경에서만큼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같이 자신을 계시하신, 자신을 표현하신, 자신을 드러내신 그런 신이 있습니까? 성경은 정말 그 예수님, 여호와 하나님 자기 자신을 수시로 너무나 자주 드러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말씀을 읽다가 조금 이런 말은 하나님께 어울리지 않는 말이지만 사람이 그냥 이해할 수 있도록 조금 가엾으신 분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 한 구절을 해놓고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창세기는 조금 덜하지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쭉 건너오면서 보면요, 말씀 하나 해놓고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낸 거룩한 자 여호와다 라는 말씀을 수없이 해줘요. 레위 같은 데는 레위기 20장 넘어보면요, 한 장에 적어도 두세 번 이상은 그 말씀이 계속 나와요. 반복적으로. 너무나 자기 자신에 대한 계시를 너무 많이 해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 말씀이 그렇게 와닿지 않는 것 같은 느낌도 때로는 들어요. 하지만 그 하나님이 그들이 너무너무 아무리 말해도 모르고 또 모르니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너무나 많은 말씀이 나오지만 우리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보면은 제가 그냥 줄여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나는 모세에게 말합니다.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라. 자기 이름까지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호와 이름이 뭐라고요? 아니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나는 여호와다. 어느 신이 자기 이름을 말할 수 있습니까? 어느 종교에서 그 믿는 신의 이름을 그 신 스스로가 말할 수 있습니까? 모세에게 직접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 이름은 여호와다. 거룩한 자다. 라고 말씀했어요. 너는 그 이름을 들고 너 이름을 들고 그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 왕 바로를 만나라. 그래서 모세가 담대하게 그 이름을 들고 가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역사처럼 지팡이를 오래 손에 잡았지만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레위기 21장 8절에도 쭉 하여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레위기 21장 8절에 보면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거룩한 여호와다. 애굽에서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낸 그러니까 역사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의 여러분의 시간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인간적인 시간 속에 들어와 계신 하나님, 그 손길을 여러분 저는 정말 말씀을 들어 여러분들 증거하고 싶은 것이 잊지 마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셨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 한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그게 첫째로 뭐냐면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예요. 자,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럼 제가 사진 스크랩을 몇 개 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산과 호수가 너무나 맑아서 산이 대칭법으로 저렇게 아름답게 나타납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들. 이 모든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의 손길이죠.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사람이 만들어서 된 것이 아니고 저건 그냥 하나님이 저렇게 홍수 후에 저렇게 하셨습니다. 전 여우입니다. 여우 새끼. 여러분 뭔가 얼굴 표정 속에 느껴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제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모르세요? 좋았더라? 아니요.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냥 느낄 수 있어요. 지금은 저런 동물들과 교감 갖기는 쉽지 않지만 그러나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표정을 보고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지을 수 있었듯이 우리는 느낄 수 있어요. 이런 바다의 저 말미잘 속에 사는 저 아름다운 고기 색깔이 어쩌면 저렇게 선명한지 우리는 저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각기 종류대로. 여러분들이 유전법칙을 배웠을 줄 압니다. 여러분 유전법칙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종과 종 사이의 유전은 절대로 결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속은 가능해요. 근데 종과 종은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잘 아는 식물을 나무에다 접붙일 수 없어요. 식물은 나무에다 절대로 접붙일 수 없어요. 종과 종은 넘을 수 없어요. 그거는 그냥 딱 하나는 정해놓은 거야. 그래서 각기 종류대로. 여러분 고양이하고 사자하고 여러분 이게 같은 계열이지만 종계열이죠. 근데 종을 넘을 수가 없어. 교배가 안 돼.
이게 유전법칙이 아주 중요한 논리입니다. 근데 그거를 자꾸 뛰어넘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교만이에요. 자만. 여러분, 침팬지하고 사람하고 98%가 같습니다. 2%가 달라. 근데 절대로 그거는 교합이 안 돼. 왜? 종과 종이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있으라. 각기 종류대로 있으라. 바다는 각기 종류대로 고기를 내고, 각기 종류대로, 여러분, 각기 종류대로. 이 고기가 무슨 고기인지 아세요? 복어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저렇게 눈이 말똥말똥하고 청명하고 색깔이 이쁘고 깨끗한지. 여러분, 이런 것들은 사람이 어떻게 해서 된 게 아니라 어쩌면 저렇게 색깔이 저렇게 잘 제자리에 아름답게 이쁘게 배열이 됐는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면 너무나 많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까지 너무나 아름답게 하나님이 있으라 만드셨어요. 사진을 너무 많이 올렸는데 한 사람만 올리랬더니, 이런 그 중에 제일 아름다움이 뭐예요? 사람.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은 사람.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들이 나를 만드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은 그걸 알아주기를 원했어. 자기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우리들로부터 알아주기를 원했어. 근데 우리는 너무나 그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너무나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에 대하여 난 너무 등한시하고 있어. 그래서 그 하나님의 관심을 우리가 자꾸 잊어버려. 망각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뭐죠? 2부 예배도 들리는 말이 없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뭐죠? 모르세요? 여러분, 이건 아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 20절에 나와 있어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어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 이름이 여러분 예수야. 그래서 그 이름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의 죄가 벗어질 수 없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길은 여러분 예수. 그 길이에요. 그분이 와서 많은 기적과 표적을 우리에게 행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와서 매일 묻습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나한테 기적을 한번 보여봐라. 여러분, 수많은 기적을 보였어요. 죽은 나사로도 살리는 것도 봤어요. 그런데 뭘 또 보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안 믿어. 믿으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를 단장케 했습니다. 제자들은 깜짝 놀랍니다. 그가 누군가? 수없는 많은 것들을 보여주면서 말씀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예수님 말씀했어요. 구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거룩한 자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한 자 여호와다. 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거룩한 역사를 통하여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여호와. 그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본문에 있는 말씀 10절에 보니까 나의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달아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럼 그 여호와 하나님, 나는 여호와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게 뭐냐면, 너희는 나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를 하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내 개인적인 것이 있고, 그 다음 이스라엘 입장에서 해야 될 증거가 있어요. 내 삶 속에서 내가 증거해야 될 것. 저는 이번 주 중에 그냥 여러 가지 많은 것 중에 하나, 우리 그 목요일 날 우리 혜경이가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낳기 전에 오전 10시 53분에 제가 통화를 했어요. 혜경이하고. 그랬더니 혜경아 좀 어떠냐? 그랬더니 목사님 아직 잘 모르겠어요. 무통주사 그냥 맞았어요. 그래? 그럼 근데 지금 어때? 했더니 모르겠어요. 뭐 골반이 조금 열리는 것 같아요. 이랬어요. 그게 끝나고 난 게 10시 53분. 그리고 나서 1시 29분에 아기 났어. 저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 우리 기도 들어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뻗뜩 들었어. 왜냐면 여러분, 여자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거 쉽지 않거든. 그리고 순산했다는 거예요. 전 그냥 그거 알았어. 그냥 마음으로. 내 세세한 부분까지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관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 우리가 다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은 부분까지도 터치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들이 걸어갈 때에도,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실 때에도, 그런데 여러분 삶에, 인생의 삶에 사는 것과 죽는 것까지도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더 살고 싶다고 해서 더 살고 싶은 거 절대로 아니죠. 난 여기서 죽어야지. 여러분 그런다고 내가 죽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러니까 내가 증거해야 될 것은 내 삶 속에서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내가 찾고 느끼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달려가는 거 하나 앞에. 여러분 정광 목사가 지었던 감사라고 하는, 평생 감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제 동기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 놓치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이 어느 순간 어느 그 상황에서 나를 붙들어주지 않으면 나는 그냥 죽는 거죠. 그래서 좀 저는 예민합니다. 제가 예민한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신경이 예민하고 뭐 이런 게 예민한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손길을 보고 싶어서 예민해요.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손길을 느끼고 싶어서 예민해요. 아파도 예민하고 안 아파도 예민하고, 잘 돼도 예민하고 잘 안 돼도 예민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계시나, 나는 그 손길 안에서 어떻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어떻게 임하는가.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는 이 정도로 예민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와 축복을 주실 때 내가 불평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막혀질까 봐 두려울 때도 있어요. 나를 향하여 준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10개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불평함으로 여러분 2개밖에 못 받으면 나머지는 8개 못 받는 거 아니야.
그럴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내 마음에 있는 것까지 다 하시는 분이시니까. 나를 창조하신 분이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내 전부를 드려도 여러분 부족하잖아요. 내 삶의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의 현장이라면 그보다 아름다운 것이 더 있겠습니까? 여러분 길을 걸어가실 때에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것 주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말하는 겁니다. 너 이스라엘아, 너희는 나의 택한 종이고 내 백성이다. 여러분 증거해야 돼. 그들은. 우리 아이들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얘들아, 이스라엘 땅은 한국의 강원도보다도 작습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겠냐 마지막에 가서는?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이 No. 왜? 아빠, 이스라엘 멸망하면 하나님 없잖아.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하면 하나님이 없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통해서 뭘 증거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없어져 버리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 전부가 다 꽝입니다. 꽝. 그래서 이스라엘은 없어질 수 없어요. 마지막까지.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증거해야 돼요. 근데 통계가 나왔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랍비 중에서 목회자에서 지금 프로테스탄트 기독교 믿는 사람이 15,000명. 좀 더 좀 이게 있겠죠. 바울은 로마서 9장 10장에 자기 백성들의 마지막 때 구원을 예언했습니다. 얼마나 되겠죠. 하지만 그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대를 증거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들은 철저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를 증거해야 돼요. 내가 너를 종되었던 집 애굽, 거기서 내가 너희를 이끌어낸 여호와다. 나는 거룩한 자다. 너에게 말씀하시니는 나 여호와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으니. 여러분 정확히 얘기하잖아요. 이사야 43장 10절에도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 계속해서 말해. 내가 여호와다. 나를 알고 나를 보고 나를 깨달으라. 정말 미안할 정도로, 여러분 미안할 정도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계시하고 계신. 여러분 12절 말씀, 11절 12절 말씀 보세요.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끊임없이 얘기해. 무엇으로 우리가 이것을 부정할 수 있습니까? 근데 왜 우리의 삶은 이렇게 하나님을 부정하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반증하고 있고 철저하게 자신을 드러내고 있고 계시하고 계신 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태도는 대체 뭡니까? 믿는 둥 마는 둥, 행하는 둥 마는 둥. 하나님은 철저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체험된 예수, 내가 만난 예수. 여러분 바리새인의 신앙이 아니고 철저하게 예수님 만난 신앙. 바리새인의 영성이 아니고 철저하게 그리스도인의 영성,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여러분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만난 예수를 내가 증거하지 않으면 뭘 증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을 돕고 계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증거하지 않으면 뭘 증거하실 겁니까? 여러분들의 삶으로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드러내지 않으면 무엇으로? 하나 더 볼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1절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말했어요.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다른 신을 찾고 다른 곳에 마음을 두고 다른 것을 향해서 구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8장 5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좀 요약해놨습니다. 하늘이나 땅에 신이라 불리우는 자가 많다. 그렇죠. 지금 이 세상이 그렇지 않아요? 하늘이나 땅에 신이라 불리우는 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는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놀라운 게 그 다음 말씀이에요. 이것을 아는 지식을 갖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걸 아는 믿음을 갖는 사람이 아무에게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냥 말씀했을까요? 우상은 철저하게, 여러분 우상은 철저하게 이사야 42장 17절 말합니다.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내가 만들어 놓고 그걸 갖다 놓고 너는 내 신이야. 여러분 저는 제가 신정동에서 목회할 때, 전사시대를 목회할 때 우리 집 바로 옆에 길 하나 두고 옆에 밑에 집에서 뭘 만들었냐면 불상을 만들었어요. 저는 처음 봤어요. 1.5톤 트럭에 요만한 통나무를 잔뜩 싣고 옵니다. 그리고 그쪽에 다 부어놔요. 다 내리고 까만 보재 이렇게 덮어놓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봤어요. 봤더니 그 통나무 요만한 거 하나를 선반이라는 기계, 여러분 혹시 아세요? 선반이라는 기계? 선반이라는 기계에 양쪽으로 딱 이렇게 물립니다. 딱 물려가지고 윙 돌려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인 싹 깎입니다. 겉에 싹 깎여요. 깎이고 난 나무를 어느 정도 모양을 갖춰가지고 다시 꺼냅니다. 꺼내가지고는 한쪽에서 몇 사람이 앉아가지고 그걸 다 조각칼로다가 다 까요. 이렇게 다 깎아냅니다. 그 불상을 앉은 좌상 불상을 딱 만듭니다. 요만하게. 그런 초벌로다가 락카라고 있어요. 락카가 뭐냐면 신나 같은데 이게 딱 이제 쏘가지고 이렇게 뿌려가지고 입히는 거예요. 락카 딱 뿌려가지고 입힙니다. 그게 첫 번째. 제가 왜 자세히 봤냐면 불상 만드는 거거든. 사람이 어떻게 만드나 한번 보는 거예요. 조각 락카를 딱 칠한 다음에 한번 불에 살짝 말린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 그림을 그려요. 지워지지 않는 이상 섞어가지고 그려요. 햇빛에 말립니다. 햇빛을 말린 다음에 다시 한번 니스칠을 해요. 니스를 이렇게 붓으로 칠하는 게 아니라 축축 뿌려가지고 전혀 아주 깨끗하게 합니다. 어떤 거는 그렇게 한 다음에 금방 리스가 있어요. 딱 뿌리면 금색으로 딱 나오는 게 있어요. 딱 뿌려요. 그거를 잔뜩 만들어서 다시 또 그 차를 싣고 왔던 찬지는 모르지만 1.5톤 트럭에 만들어가지고 다시 보냅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성경은 정확히 얘기해요.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는 우리 신이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 사람의 작품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불상은 분명히 어딘가에 놓여졌고 그 앞에 가서 어떤 사람은 빌 거예요. 그 종교를 제가 무시하고 그러기 전에 철저하게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을 사람들은 신이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12절.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손길에서 막을 자가 누구겠어요?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나 외에 다른 신 없다.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누가 말씀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우상? 여러분 시편 135편 15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제가 또 좀 줄여놨습니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우상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커피 빌어도 여러분 빌어도 안 들려요.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왜 그 우상 앞에 가서 우리가 고개를 숙이냐고. 여러분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시기를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만이 나의 참 하나님이시지요. 그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믿는 우리들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여호와 그는 거룩한 자시다. 내가 종되었던 집에서 내가 고생 중에서 내가 환난 중에서 너희를 이끌어내신 하나님, 그리고 그를 통해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이 또한 나를 하여금 증거하게 하신 하나님. 그 증거는 여러분 다른 데 너희 마음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너희 몸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려라 그랬어요.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려라. 그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그랬어요. 신령한 예배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하나님만 만날 수 있는 권한. 저는 지금도 이 시간도 제가 지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 기침 안 했죠? 저 기침할 것 같아가지고 죄송할까봐 죄송해서 전도사님 사회해보라고 제가 맡긴 거예요. 하나님 저 기침하면 하나님 영광 가리니까 기침 말씀 끝날 때까지 안 하게 해주세요. 저 사실 그렇게 기도하고 올라왔어요. 여러분 아침에 제가 기침 너무나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저는 이런 것도 그냥 느껴요. 그냥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해 주는 것이 그게 기적이고 그게 하나님의 손길이고 믿음의 현장이구나. 사랑하는 이 아침의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너는 나를 증거하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수없이 많이 말씀하시고 계시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얼마나 부정하며 때로는 내 멋대로 생각했는지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환경에 맞게 예수님을 생각하고 내 환경에 맞게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했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께서 이 시간까지 우리를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것을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붙드시는 이 손길이 영원토록 우리의 생명 다하는 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시고 그 하나님을 열심히 증거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